마지막 1도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김연아 피겨 선수가 한 말입니다. 마지막 1도가 중요하다. 자, 김연아 선수가 지금은 선수가 아니죠. 은퇴했으니까. 그 자매가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훈련하면서 경험한 건 뭐냐면 늘 한계가 온다는 거죠. 어느 땐 정말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숨이 목 끝까지 이렇게 차오르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보셨던 영상에 그런 거죠. 더 이상 못 갈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끝내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온다는 거죠. 됐어, 그만해도 돼, 충분해, 아니면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유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연아 선수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때 포기하면 안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99도까지 온도가 열심히 올려놓아도 그 99도까지 올라가는 온도가 1도를 채우지 못하면 결국 물은 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물을 끓이는 마지막 1도, 물을 끓이는 마지막 1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마지막 1도를 참아내는 것, 그것이 그 순간을 넘어설 때에 비로소 김연아 선수가 볼 때에는 그때 문이 열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유혹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1도를 참아내는 사람만이 신앙의 어떤 궤도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충분해, 다음에 하지, 이런 유혹들이 우리 신앙 속에 계속 찾아온다면 그때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밀어내고 마지막 1도를 채우는 그런 최선이 또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도전은 마침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자,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이 마침내 그들의 땅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채워야 할 1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7장 전반부를 살펴보고 다음에 다시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7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목적이 뭐냐면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가나안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이방 민족을 진멸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주 그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기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 표현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논쟁거리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방 민족을 진멸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더 넓게 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오해와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죄가 가지고 있는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7장에서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차지하기에 앞서서 이방 민족을 완전히 파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신명기 9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 자, 성경은 찾을 때 답이 보입니다. 9장 4절, 5절. 자, 우리 4절, 5절 좀 구절이 길죠. 그러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답이 나왔죠? 왜 이 가나안 원주민들,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민족이 어떻다고요? 악함으로 말미암아. 악함으로 말미암아. 만약 이들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들이 너무 악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직접 목격했다면, 아,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은 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정말 악한 사람을 볼 때, 야,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 심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 이 민족의 악함을 우리가 직접 보고 또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 민족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진멸하게 되어지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는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악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땅에 그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남겨두면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뜨릴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를 타락하게 하고 나를 멸망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면 너무하신 걸까요? 좀 심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정말 존귀하고 소중한데,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자를 누가 자꾸 타락시키고 그리고 나를 멸망으로 이끌려고 한다면 막아서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도록 이끄는 그런 친구가 내 자녀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든 그 자녀와 떼어놓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충분히 성경을 묵상해 보면 그런 사실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결코 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다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주장하는 말은 뭐냐면, 자, 이제 시선을 하나님 백성에게 돌려서 1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냐,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7절부터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를 좀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주제인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거룩한 백성이다. 자, 6절을 보실까요? 7장 6절로 다시 와보시면은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민. 자, 이 성민은 거룩할 성자에 백성민 이 민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룩한 민족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민족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룩하다는 뜻. 거룩이라는 도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거룩이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거룩은 무엇이다? 은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거룩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거룩하라고 촉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미 거룩하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은 열망하고 무엇을 이루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기정사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 내용을 보시면은 거룩한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내가 저 땅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말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많고 이스라엘 민족보다 많고 이스라엘 민족보다 강한 민족인데 내가 저들을 너희들에게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미 싸움은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다만 그 은혜로 주신 승리를 이제 그들이 취하는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자, 한번 저를 보실래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미달된 모습들, 그죠? 뭐 이렇게 아닌 듯한 표정을 짓습니까? 뭔가 기준 미달 아닙니까? 완벽하십니까? 부족하잖아요. 예. 누가 보더라도 저는 부족한데,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는 완벽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우리가 왜 완벽할 수밖에 없느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은 그 근원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것에서 거룩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내가 어떤 경지에 도달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룩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룩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수준 미달이고 부족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감사하십니까? 전 너무 감사해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수준도 낮고,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나 같은 사람은 벌써 내쳤어야 될 사람인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고 여전히 나를 주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거룩은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은 의무이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무. 거룩은요, 의무라는 사실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요, 2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그 가나안의 민족들과 그 누구하고도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대 근동에 있어서 그 고대 근동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미 누군가 언약을 맺었다면 그 언약은 변동 불가입니다. 그래서 이미 언약을 맺고 있는 그 상태에서 다른 어떤 민족과 언약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너희들은 더 이상 다른 누구하고도 언약을 맺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무엇이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그럼 우리는 이 의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4절을 보시면, 자 4절 보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7장 4절에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만약 너희들이 이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지키고 그 지킴 속에서 충성을 바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언약을 깨느냐는 문제입니다. 누가 깨냐? 깰 수 없는데 누가 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면 하나님은 결코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 언약 관계를 깰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바친다고 했을 때 하나님에게 20%, 또 다른 거에 또 2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충성을 양분해 가지고 나누어서 바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신자들의 삶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자의 삶이 어떤 타락한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비극적으로 망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유명한 오페라 유명 가수가 말년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말년에 좋지 않은 남자와 사귀게 됩니다. 좋지 않은 남자와 사귀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는 못된 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원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거짓말쟁이의 이 원조요, 살인자의 원조인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우리 믿는 사람을 하찮은 존재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방해를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연루되도록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결과적으로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신 건 뭐냐면 거룩은 의무이다. 그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이 맺어지냐면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신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 던의 지적처럼 고립된 섬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어떤 영향이 주어지고 있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그냥 좋고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관계는 나를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분리주의자도 되어서도 안 되고 우월주의자도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분리주의자가 된다면 복음 전도가 불가능해질 거고, 우월주의에 빠진다면 우리의 영성은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더 어두워지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리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으로부터 전혀 다른, 좀 더 차원 높은 우월한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이유 때문에 교만해 있다면 그 영성 또한 마귀가 좋아하는 영성으로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1절부터 6절까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거룩은 두 가지다. 첫째는 은혜요, 둘째는 의무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모세가 세컨드 제너레이션, 이 제2세대들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 거룩은 은혜요, 또 동시에 의무이다. 그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7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역시 이 선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보시면, 선택은 특권과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권과 목적을 갖고 있다. 자, 6절 보실까요?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6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너를,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 찾으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6절 시작.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어떤 백성으로 택하셨냐면 자기 기업이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너를 너무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너무나 소중한 존재. 너무나 소중한 존재. 왜 안 따라 하세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주권과 무한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길 만큼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소중히 여기실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실까요? 이건 소중히 여긴다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특권에는 뭐가 있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광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또 선택받은 민족으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선택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 전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가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아름다운 빛을, 그 영광의 빛을, 그 복음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하게 하기 위해서,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광고하게 하기 위해서, 알리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의 대리자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교적인 백성이에요. 도덕적인 증거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내가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도 아셔야 됩니다. 특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특권과 함께 따라오는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목적을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 내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 가정을 택하셨을 때, 우리 친지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특권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권은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목적은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선택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다시 반복했는데 거룩도 은혜입니다. 선택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다. 자, 선택은 뭐다? 예,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왜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근데 표정이 없어요. 이렇게 별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게 그게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이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 선택 속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나를 사랑하실까? 또 그렇다면 왜 또 나를 사랑하실까? 왜 나를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부분이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하실까? 그래서 다시 또 답을 내린다면 그래서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내가 자격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내가 한번 좀 내세우고 싶은데 말이죠. 이게 은혜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는 과정도 그렇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은근히 우리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하냐면 이게 다 내 덕분이야.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래서 이 교만한 인간은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일을 잘해요. 이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 내가 한 거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와 그 백성의 특별함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잘못된 논증 세 가지를 예를 들면서 그들을 깨우쳐줘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거 더욱 아니야.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 뭐냐면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숫자가 많다는 것은 이건 뭘 얘기하냐면 군사력을 말합니다. 군사력.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자, 좋다. 그 선택한 이유가 뭐냐?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 민족 봐라. 200만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어. 우리의 군사들 숫자를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에는 가나안 민족의 그 숫자보다 그들의 군사력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할까 봐 그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장 1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8장 17절. 신명기 지금 7장을 보고 있는데 8장으로 가봅니다. 8장 17절. 자, 한번 읽어보죠. 8장 17절 시작. 예, 뭐라고 자꾸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내 능력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웃기지 마라.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원에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그것도 이건 다 내 능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9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는 도덕적으로 너희들보다는 훨씬 우월해. 너희들보다 더 정직하고 너희보다 더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너희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너희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신명기에서 발견한 7장, 8장, 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세 가지 이유, 잘못된 논증, 착각,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는, 이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교만한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의 위치에 있어서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있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했다, 내가 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 누가 칭찬해주고 누가 잘한다고 하고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래, 내가 잘하고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고백해야 돼.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서지방에서 저희 교회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만날 때마다 막 얘기해요. 우리 삼성중학교 이렇게 부흥이 많이 됐다며, 좀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다며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묵상, 이민지가 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부족한데 주님이 하고 계시면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속으로 은근히 그래, 너도 좀 하고 있잖아, 그런 생각이 여기서 속에서 조금 들어요. 조금. 그럼 제가 그 마음을 보면, 그 속에 있는 내 속내의 그 마음을 이렇게 딱 보면서, 너가 하긴 뭐 너가 해. 너는 0%. 아니, 너는 마이너스 100%. 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제대로 역사를 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철저하게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업 잘 되십니까? 사업 여러분이 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는 건 그렇게 어려워요. 조금만 뭐 잘 돼도, 조금만 뭐 형통해도, 조금만 뭐 결과가 있어도 은근히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말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고 우리의 영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매일 저도 싸워요. 매일 싸워요. 이 교만이라는 놈은 한순간도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아세요? 한순간도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영광을, 그래 내가 했지, 이거 벌써 영광을 가로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언제 내가 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15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영광은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돌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의 이름에만 돌리소서.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자꾸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업 하나님이, 우리 직장,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꾸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를 않으신다라고 했는데, 마귀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고, 또 마귀를 따르는 자들 역시 그렇게 그런 유혹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 30절에 그렇게 보면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거 철저하게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놓아도 마귀는 벌써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서, 그래서 결국 나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언제 타락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사업가들도 그렇고 또 우리 개인의 삶 자체가 다 그래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각자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각자가 지금 직면해 있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꺾으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가로채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견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대단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 세 번째 선택은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책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사랑이고 은혜이고 또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신실함으로 대해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나 신실해요. 너무나 신실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야, 너도 좀 그렇게 신실해봐라, 너도 그렇게 좀 사랑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책임이에요. 책임. 신실함을 경험한 사람, 맛본 사람은 신실할 수 있고, 사랑을 맛본 사람은 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신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할 때에 결코 소홀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내가 신실하지 않을 때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식어지고,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 신실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은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지적한 게 뭡니까? 성령으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제일 먼저 지적한 게 뭐냐면, 야! 너 충성해야 돼! 죽도록 충성하면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사랑부터 회복해라. 첫사랑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회복하면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충성하게 돼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서로 간에 충성하게 돼 있어요. 교우 간에 서로 사랑하면 서로에게 신실하게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중요한 원리죠. 그렇죠? 성경은 거짓말 안 해요. 진리예요. 사랑과 충실은 나눌 수 없는 짝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만약 충성이 없는 사랑이라면 그건 종교적 감상주의고, 반대로 사랑이 없는 충실이라면 그건 아주 비성경적인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은 공급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여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시고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야, 이게 없으면 어떡하지? 굶으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저도 요즘 좀 고민이 좀 있는데, 자꾸 염려가 와요. 염려. 여러분도 염려라는 것과 좀 친하죠? 안 친해요? 염려가 자꾸 와요. 그때 그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뭐예요? 공급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중요한 무기를 하나 드릴게요. 염려가 딱 오면 여러분이 이것만 고백하면 됩니다. 어떤 염려가 찾아왔을 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지금 신명기 7장 13절, 14절, 15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 내가 너희들 이런 거 다 준비해놨어. 내가 준비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벌써 뭘 걱정하냐면, 이것도 없으면 어떡하고, 이거 없으면 어떡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내가 할 거야. 그럼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멈추게 하지 못할 거예요. Keep going.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끝이 없을 거예요. 산 넘어 산일 거예요. 얼마든지 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이 신명기 7장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는데,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야, 이 한 구절에 신명기 7장을 요약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특별히 구별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울 게 무엇이 있어요? 문제될 게 무엇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신실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자꾸 딴 생각하고 딴 길로 가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갈등이 되는 것뿐이지, 하나님만 따라간다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음에 신명기 7장의 후반부를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신명기 7장, 8장, 9장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구약에 나오는 복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자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 그럼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